2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6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39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네, 우리 4월달 우리 교회 오전 1부, 2부 예배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한 율법사가 고난주간에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했습니다. 계명 중에서 어느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하고 물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시험하는 율법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도 강력한 율법입니다. 왜요? 누구에게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에게,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형식적으로 하는, 그리고 조금만 괴롭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미혹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흔들흔들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는 너무도 어떻게 보면 그냥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부담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은 사흘 뒤에 십자가를 지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까? 그것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율법 613가지 그것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함으로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그걸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실패한 이스라엘, 실패한 인생을 향하여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어 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독생자 마리아에게 탄생하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왜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까? 그것은 죄값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에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죽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살찌져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지막 6번째 말이에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는 7번째 말 전에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뭘 이루신 겁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하시게 되었다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할 근거를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나,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 같이 하실까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이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넘치게 찾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하여 내어주신, 가장 아끼시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아까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하는 사실을 말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친척들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일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말씀합니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제 결정적인 말입니다. 39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보다 내 부모나 내 자식을 그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사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먼저, 오직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만이 내 온전한, 완전한 나 전부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찾아나왔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와 대화하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가 가진 재물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하늘의 보화가 되어 너에게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하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와야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기 위하여 가장 너에게 큰 걸림돌이 되는 게 있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가 가진 그 많은 재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재물 때문에 흔들려서 나를 따라오는데 내가 어려움이 되어서는 안 되니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러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어디예요? 하늘의 보화가 되어서 남겨 있을 것이. 그리고 이제는 재물 문제는 신경 쓰지 말고 누구를?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했습니까?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 돌이켜서 그는 자기 길로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특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라고요? 부자가 그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우리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부동산을 버린 자는 30절에 말합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밭에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하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내세의 영생을 반드시 받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세의 영생을 완전히 받을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사랑하기, 주님의 사랑에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무엇을 버린다고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21세기 2021년에 이 설교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앉아서 말씀을 듣는, 예배를 듣는 여러분조차도 목사님 너무 극단적으로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시대가 너무너무 바뀌었어요. 여러분, 시대가 바뀐 거 맞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그 오랜 역사 가운데 여러분 1980년부터 여러분 2020년대까지 이 30-40년 동안의 기간이요, 지금 몇천 년의 기간을 속도를 따라잡을 정도로 이게 신학에 너무도 엄청난 변화를 우리에게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까지 진리였어요. 우리가 어릴 때도 진리였고요, 제가 학창시절에도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것을 설교하는 목사가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어줘야 될 것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설교가 귀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고쳐 잡을 수가 없습니다. 꼭 누구와 같이 부자 청년이 큰 마음을 가지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고 도망가 버린 것과 똑같은 모습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왜 모든 것을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야 되고 그것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된다면 그 다한 것은 다음으로 미루라고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때는 여러분 깊은 믿음의 때에 들어가는 그때는요 여러분 짧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에 잡혀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깊이 빠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깊은 사랑에 빠져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기간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들이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몇 번 죽다가 살아나고 몇 번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기적과 능력과 놀라운 이들을 경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바짝 뜨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넣지 못함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게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고난입니다. 하는 것을 빈말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그것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나님, 우리 주님, 내 마음, 내 목숨, 내 뜻, 나의 시간 내가 사나 죽으나 무엇을 하든지 저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내게 주어지는 시간이 있고 내게 주어지는 건강이 있고 내게 주어지는 재물이 있고 내게 주어지는 지위가 있고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부족하고 그렇게 하고도 죄송한 마음을 주님 앞에 금할 길이 없는 것이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의 진실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압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를 우상장사하던 갈대 우르에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흘렀을까요? 한 40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를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번제로 바치는 게 뭡니까?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독자를 줄 건데 그 아들을 통하여 내가 밤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가의 모래같이 많아지고 복의 통로로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을 바꾸시는 겁니까? 그 아들을 죽여서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아내와도 의논하지 않아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서 그 아들을 드디어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됐다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야 내가
내가 나를 전부로 아는 줄 내가 알았다 말씀하시면서 전에 말씀하셨던 축복을 다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이게 자꾸 중단되고 하다 보면 불신이 쌓이고 그러다 보면 멀어집니다. 진실한 사랑은 그 사랑이 진실로 들어갈 때 그 진실의 사랑이 깊어지면요, 그 사랑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을 하면 예뻐지고요, 사랑을 하면 닮고요, 사랑을 하면 변하고요, 사랑을 하면 상대를 위하여서라면 나의 모든 것도 포기합니다. 내어놓습니다. 상대가 귀하게 여긴다면 나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어도 내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감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아까 29절 말씀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전토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30절에 제가 30절을 읽겠습니다. 현세에 있어 식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은혜의 때는 여러분 그 은혜의 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할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다 내어놓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지니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목숨과 내 삶 전부를 다하여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신뢰함으로 내 삶을 다 드리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딱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독자 이 이삭은 놔두고 이 이삭 대신 내가 죽으면 안 됩니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100%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한 거 세상이 두 쪽이라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는 그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가의 모래같이 수많은 이스라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영적인 이스라엘 그들 가운데 저가 있고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입니다. 무한한 축복입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저 분당에 있는 분당 우리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 합동측 이찬수 목사님이 계세요. 2022년까지의 목표가 있어요. 2022. 그 목표가 뭐냐면은 그 교회가 30개 교회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그 교회는 5,000명 이하,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고 이하의 교회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그 교회가 30개 교구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22년까지는 그걸 완전히 행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지금 그 교회에 있는 부목사 가운데 15명 그리고 외부에서 15명을 모셔서 그 교회가 다 뿔뿔이 흩어져서 30교회 완전히 다른 교회로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그걸 위하여 온 교회가 그것에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분당 우리 교회
그 교회가 하는 우리 교회라는 우리 자를 절대로 쓰지 않게 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디입니까? 예? 그 옆에 어디 있으면은 예? 인천 그러면 송도면 송도 우리 교회 그런 식이 아니라 다 완전히 별개의 교회로 만들어서 그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것.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분당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나가는 그 놀라운 배경에는 그분의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로서 어렵게 목회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 삶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충성함으로 이 목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작정 기도에 들어갑니다. 4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분이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금식 기도 끝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고 사모님도 그 좁은 교회 어디 있을 때 있겠습니까? 쫓겨나고 그 광경을 보았던 이 아들이 우리 아버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꼭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기도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느냐? 얼마나 불평하고 운명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가 아니야.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신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우리에게 잘해주셔서 이제 남은 생애를 목회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겠다고 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달라고 그래서 목숨 걸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보시고 산수야 힘들고 어렵지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신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아버지의 죽음을 본 이 아들이 어떻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어머니의 말에 어쩔 수 없이 나가지만 그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를 부르셨고 목회하게 하셨고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아버지의 그 순교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부족한 거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강같이 우리 속에서 지금도 흘러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를 아시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용서 받았는 대로 죄 지는 걸 말합니다. 죄 짓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이 죄 가운데서 우적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는가? 그런데 그 모든 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지금부터 2000년 전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문제를 영원히 우주적으로 지금도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계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가운데도 우리가 한 걸음씩 나와서 주여! 하고 부를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능력 가운데 더 밀어서 나아가게 하시는 그의 사랑하시는 은혜가 지금도 넘치고 줄로 있습니다.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늘 넘치는데 여러분 이곳에 남아있는 것이 주님의 사랑밖에는 없는데 주님의 은혜밖에는 없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아직도 재물입니까? 아직도 혈육의 정입니까? 아직도 세상에 대한 미련입니까? 아직도 내 눈앞에 보이는 성공입니까? 아직도 내가 추구하고 있는 욕심의
성공적인 시절입니까? 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성령 충만해서 빠져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학창 시절은 너무 힘들다.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원하는 건 그냥 세상을 보지 않는 것이다 싶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나서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져서 주일날 교회 나가고, 어떤 때는 새벽에,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 나갔습니다. 새벽에 교회 나가고, 그리고 여러분 그의 거리의 추석이 되었습니다. 제가 장남인데 절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고는 절을 하면 안 되더라고요. 절을 안 했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진,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저를 붙드시고 지켜주십시오.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것은 저희 교회 연세가 드신 우리 이인환 목사님 아들, 딸들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저분 어떻게 해서 저렇게 마음껏 신앙생활 하는지.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전 며칠 전에 저희 아버님, 어머니 같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또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 왔는데, 그렇게 저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저 딸이 있는데 저 딸이 전도사님 사모님, 그 사이가 얼마나 목회를 열심히 하는지. 그리고 저 막내 아들이 지금 신학교를 다니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선교하려는 그런 강한 감동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걸 보면서 내가 그때 말이지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냥 포기했더라면 지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이 많지 않습니다.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 사랑할 수 있는 시간, 주님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목숨을 드리고 우리의 뜻을 다하고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하실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 표현하는 거, 너무도 빠른 시간 가운데 후회 없이 표현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그래야 우리가 한껏 띄워놓았던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우리의 혈육인 우리의 자식들, 그리고 우리가 아끼고 사랑했던 모든 것들 잃어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오히려 그 힘든 시간이 변하여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붙들려 삽니까? 세상이 뭐라고 하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나는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 내게 주신
내 몫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다름 아닌 죽음입니다. 저는 이 죽음을 통과해서 주님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